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 곧 죽는다라는 현실, 이 현실에 처한 사람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죽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헤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또한 옛 성인들의 어떠한 지혜, 그것에서 답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왜 죽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는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러한 것도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애써 피합니다. 그냥 덮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냥 인생은 다 죽는 거야.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게 그냥 우리의 운명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로마서 5장에서 최대의 난제를 만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에서 엄청난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 곧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한 죄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인데 바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원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 이걸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그때서야 죽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그 선악과를 안 먹었었으면 좋았겠다. 왜 그것을 따먹었는가? 이러한 고백, 이러한 어떠한 원망, 이것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요, 꼭 한 번씩은 해봤을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러한 사고의 흐름, 이런 생각의 흐름, 이것이 바로요, 우리의 죽음에 대한 원인, 이것을 우리의 이성에서 찾으려는 하찮은 짓입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래서 적어도 맞아, 나 저런 고민해봤어,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라면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원인을 우리 이성에서 찾으려 하는 하찮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수준으로 이해될 수 없는 우리의 죽음, 그 현실을 이해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그냥 그런 거지, 그냥 살자, 이렇게 또 나올 거면서도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것을 나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고 그 일에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난 운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읽었던 5장 15절, 그러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나로 시작을 다시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 그래서 죽기 위해 태어나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고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 오히려 영생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러나의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라고 이야기를 로마서 5장 14절 후반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실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그 원인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우리 죄인의 우리 죽음의 대표자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는 아담이 대표자, 죽음의 대표자인 것 같이 오히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그 대표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첫 열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 열매가 무엇이냐면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 그리고 또 무슨 의미냐면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의미가 바로 첫 열매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보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미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건이 개인적인 그냥 예수님으로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고요. 또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현실이 무엇이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고요.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에서만 끝이 아니고요. 아담으로 인한 이 일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 이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분명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하지?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그 답을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해 우리를요 이해를 막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해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에 대한 부분 이것을 이해시켜서 받아들이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 현실을 이미 줘버렸어요. 단 한 명도 피할 수 없는 그 현실로 주셔놓고는 오히려 그 죽음이 너희에게는 끝이 아니야. 그게 오히려 발판이고 과정이야. 결국에는 부활을 살아가는 인생, 그게 너희의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하찮은 이성으로 죽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죽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면요, 이것은 어떠한 행위와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헛된 것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한낱 회사의 사장님의 호의,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전락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우리 차원에서 이해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냥 회사 사장님으로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오실 자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부활의 삶, 그것이 우리의 일을 말씀하실 때에 그 근원, 그 원인이 무엇이냐?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인됨, 그로 말미암는 죽음, 이것은요,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해는요,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가운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대할 때에 어떠한 이해의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냥 접근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의 입장에서, 곧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드려야만 그때서야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서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현실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아버지께 있어서는 그냥 우리는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관계로 인한 아버지의 일하심, 그것으로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진짜 이성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서야만이 이 죽음, 모든 인생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 그래서 늘 우리 스스로 질문해보고 다른 곳에서 답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 죽음,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을 주고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한 하나님, 오히려 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버리는 그러한 죽음으로 쓰임받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 물론 우리가 누군가와의 죽음을 맞이하면은 슬퍼합니다.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요, 오히려 확실함을 더욱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그 죽음으로만 끝을 두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 두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증으로써 너희에게 이게 현실이야, 너희가 앞으로 또한 경험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해로서 이것을 우리가 다가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부분의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의 하찮은 이성으로 이해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이고 무너짐이고 슬픔으로 끝날 것이 아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극명케 드러나는 것이 나의 죽음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모든 인류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섬기시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또한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광신대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후원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들에게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어 나가는 인생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